은혜의 말씀,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찾으신 줄알과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삭개오를 신앙의 거울로 삼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한 주간도 인도하셨고 또 한 주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복이 또다시 주 앞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눕니다. 가족도 좋아요.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습니다. 내 평소에 어떤 상대가 됐든 간에 정중하게 한번 인사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간증할 날이 올 겁니다. 네, 간증이 뭔지 아시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그게 간증이에요.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간증이 되는 거죠. 지난 주간은 날씨가 좀 추운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은 변함없이 함께 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삭개오를 신앙의 거울로 삼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삶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좀 어려서부터 다닌 분들이라면 이 삭개오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다. 그 얘기가 따갑도록 들었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당연히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조금 규모가 있는 목사님이라 교도소 선교를 합니다. 교정 선교라고 하죠. 옥에 갇혀 있는 분들, 담안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 교도소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출소할 날을 기다리며 나도 이제는 사회에 나가면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야. 다시는 이제 내가 죄 안 지을 거야. 이 사람은 절도범이었습니다. 절도범이 뭔지 아시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걸 절도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것을 욕심을 가지고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고 또 그것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사람들, 절도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교회도 착실히 다니고 착하게 살 거야. 바르게 살 거야. 그렇게 이제 출소할 날을 기다리며 드디어 출소할 날이 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도 다 그를 소외시키고 말았어요. 어느 누구도 가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받아줘봐야 또 갈 텐데, 또 멋진 듯 할 텐데, 또 죄 지을 텐데. 원래 전과자란 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생각과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변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갈 데 없으니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가족들에게 찾아가도 저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잘 봐주십시오. 그가 변화된 줄 알고 또 잘 살겠다고, 죄 안 짓고 살겠다고 하니까 집도 마련해 줬습니다. 직장도 알선해 줬습니다. 6개월 만에 또다시 죄를 짓고 어디 갔겠어요?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면회를 합니다. 아니 자네,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 저도 변화된 줄 알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저도 변화된 줄 알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작 사람이 변화된 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겉돌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세영이라는 분은 목사가 됐습니다. 말도 잘하고 또 아주 똑똑한 대도라고 그러잖아요. 큰 도둑이라고 그래서 대도라고 그럽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통신으로 신학을 하고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또 목사가 돼서 사람들이 변화된 줄 알고 저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 자기 딸을 사위 삼았어요. 근데 그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하나 낳았잖아요. 안타깝게도 그가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 또 잡혔어요. 또 감옥에 갔어요. 자신은 변화된 줄 알았어요. 변화돼서 목사가 됐으니까 다시는 죄를 안 범할 줄 알았어요.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왜? 교도소 안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시간이 널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주 보고 성경을 외우기까지 했으니까 나는 변화된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삶 속에는 변화가 안 돼요. 조세영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그 아내에 되어진 분이 충격을 먹고요. 아예 그도 그렇 참 안타까워. 머리 깎고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절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 절로 가세요 하지 마요. 절로 가라면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라는 걸 줄이면 충청도 말로
절로 가세요. 절로. 절리고 하세요.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가라고 해야지 절로 가라고 그래요. 자, 우스갯소리지만은 자, 그분이 권사님 딸이었어요. 목사가 돼서 사모가 된 자리인데 하도 충격이 돼가지고 아예 세상이 싫다. 완전히 남편에게 배신당한 걸로 여기고 그냥 머리 깎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서 중이 되고 말았어요. 비구니가 되고. 해필이면 왜 또 비구니가 됩니까? 차라리 깊은 기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는 게 훨씬 낫죠. 그런가 하면은 조양은 씨도 다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변화된 줄 알았어요. 목사님하고 가까이 했어요. 여전히 폭력이라고 하는 그 습관을 못 버렸어요. 김태촌 씨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말 변화된 줄 알았어요.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생활 속에는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큰 변화의 기준이 뭐냐면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욕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욕심이 내려놓지 않으면 진짜 변화되지는 않은 거예요. 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죠? 모든 것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모든 욕심이 내려지는 거예요. 내 목숨, 내 소유,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이 거둬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 자유함이 있는 거거든.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워주실 거야. 필요한 만큼 갚아주실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챙겨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면 누가 챙겨주냐?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때 이게 그분이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요즘 핫 이슈가 뭐냐면 그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60억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포기하면서 지금 하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자신은 그게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정말 그 60억이라는 돈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어요. 오늘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그러니까 명예도 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뭐냐면요, 키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악착같이 노력해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뭐까지 된 거예요? 세리장까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그냥 세리입니다. 세리장이 아니고 세리예요. 그 위에 세리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굉장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서 처음에 맞닥뜨린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 어느 성보다도요, 그 성이 높고 견고하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성이 부유한 도시입니다. 철저하게 성을 둘러서 자신들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지역. 거기는 전 세계로 수출하는 향유 산지이고, 또 감람나무, 종려나무가 풍부한 그런 성입니다. 왜? 땅이 좋아요. 비옥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수입들을 창출하는 가운데 세금을 걷어들였으니
얼마나 부유하겠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걸 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물론 돈 있으면 편리성은 있습니다. 편리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자동차 울리는 편리함은 있습니다. 기계가 다 해주니까 편리함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좋다 나쁘다, 그것은 저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돈만 많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살거든요.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을 많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과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공무원 생활하신 분은 월급이 박봉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받는 생활비 외에, 월급 외에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좋은 부서, 좋은 직분을 가진 사람은 1년에 뭐 집도 한 채씩 사고 뭐 그런다고 그러죠. 저는 잘 모릅니다. 공무원 오래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되신 지인 목사님 계십니다. 성북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위에 자기 상관이, 자네 어느 부서에서 일할래? 자네 말이야, 내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 근무하면 꽤나 수입이 괜찮을 거네. 당시 이제 보건소에 오면은 뭐 보건법에 의해서 식당도 돌아다니고 뭐 어디도 돌아다니고 뭐 요정 술집 이런 데 돌아다니면요, 한 바퀴만 돌아오면 가방에 돈다발이 막 수북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거 싫어요. 체질상 안 맞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거절. 근데 거기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가서 지금 한이 맺혀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자네는 그 자리를 준다고 해도, 그 자리에 앉혀준다고 해도 거부하나? 나 그런 거 싫어해. 지금도 사는 간식 검소하게 사십니다. 장애자 사역을 위하면서 하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물론 연세가 조금 들었습니다. 세리장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뒀겠어요. 또 많은 과히 세금, 많은 돈을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한 가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저 죄인이야, 저 나쁜 사람이야. 왜? 어렵게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배나 채우는 사람이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돈은 많고 세리장에서도 사람들에게, 사실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좋아야 행복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편안합니다. 사람과 얽히고요, 그거에 대해 속상하면요 평생 오래가요. 마음에 엉킨 것이 풀려지지 않으면요, 그 엉어리가 참 풀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풀어지지만 인간관계에서 얽힌 문제는 쉽게 풀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돈은 벌었고 명예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나갈 때마다 수근수근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기를, 세리였던 마태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예수님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만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인생의 모든 삶이 예수님 만나야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여리고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예요? 그의 직업이 나오죠. 세리장이요. 또 그가 부자라. 앞서도 말한 같이 부유한 도시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니까 상당히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허전함으로 3절에 그가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예수님은 꼭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꼭 만나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뭐가 하고 키가 작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등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언제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는 인산인해를 이뤘거든요. 요즘 인기인이 지나갈 때, 연예인이 지나갈 때 많은 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야, 키도 작은 내가 또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련도 없는 내가 또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뒤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구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모하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를 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주님이 만나주시오. 저도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씩 뽑아야 주님 만난다고, 주님 능력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순수한 마음에 산에 가서 열심히 나무를 붙잡고 뽑으려고 했어요. 뽑힐까요? 안 뽑힐까요? 그 말의 의미인즉 나무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무를 뽑는 심정으로 정말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라.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닫고 막 기도가 안 될 때는 주님 가르친 길을 10번, 20번, 100번 또 찬송가 기억나는 거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그 찬송을 10번, 20번 정말 저는 어느 날 막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불 같은 것이 막 내 마음을 휘감고 있는 그 추운 날도 추운 줄을 모르고 그때부터 세상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데 누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사람들이 달리 보이고 산천초목이 달리 보이고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야 된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주님은 만나주시오.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고넬료는요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했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뭘 받게 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성령 받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 이미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딱 가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묻는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뭐라 했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고넬료의 흠이 바로 그겁니다. 고넬료에게 그 부족한 그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 기도가 내 구제가 네 부하들을 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모시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그래 내가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구나.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돼야 되는구나. 깨끗하게 돼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성령이 온 사람들에게 임하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교회 다닐 때에 교회를 안 빠졌느냐가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성령을 받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딱 보니까 앞에 무화과나무 비슷한 나무가 서 있어요. 비슷한데 무화과나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돌무화과나무. 그렇죠. 산에 가면 배나무 비슷한데 배가 안 열리고 조그마한 게 열려요. 그 무슨 배라고 그래요? 돌배. 충청도는 아그배라고 하나 무슨 뭐라고 하더라고. 돌무화과나무가 딱 보입니다. 바로 저거나. 그런데 말이죠. 자기 신분이 뭐였죠? 그 나무는 주로 누가 올라가요? 나무는 주로 어른이 올라가요. 아이들이 살살살 잘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장입니다. 장. 최고의 대표자인 장이에요. 야, 내가 장인데 자존심이 있지. 아무리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도 내가 세리장인데 나무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겠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되지 않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기회를 반드시 내가 잡아야 된다. 어떤 기회로? 예수님 만나는 기회로. 그게 바로 믿음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네 사람이 중풍병장을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만 마당까지 꽉 차서 예수님이 집안에, 우리로 말하면 거실에 앉아서 말씀을 가리키는데 도저히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위에 지붕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다락방 같이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 다음에 또 올 수는 없어. 따라서 우리 한번 길을 찾아보자. 딱 아는 사람이 박수를 치는 거야. 바로 저거네. 어디로 가자? 지붕으로 올라가자. 아니 그 지붕, 남의 지붕을 망가뜨리면 될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거냐?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지붕은 나중에 고쳐주면 되잖아. 나중에 배상하면 되잖아.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신분이 이렇고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 이런 것저런 거 따지면 절대 예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변상하면 되고 나중에 사과하면 되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고쳐주면 되지. 지금은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만 만나자. 그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내려라니까 대부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하시고 인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그가 병이 깨끗하게 낫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 삭개오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믿어치면 아멘. 그렇다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밀고 나가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장애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 앞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친구가 야 예수님 믿어도 야 아무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안 믿어. 대충 믿는 너는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냐? 너무 빠지지 마. 너무 그렇게 교회에 매이면 안 돼. 별별 장애물 같은 소리가 장애물 같은 요소가 장애물 같은 그런 환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야. 나의 일생에 예수님만 만나면 가장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떠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예수님과 손붙잡고 나가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잘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까닭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셔야 하는 거예요. 자,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저는 미친놈이네. 아, 그래, 돈 많이 벌든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사람들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지만 누구는 정확하게 아시죠?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나 예수를 사모하는 저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대번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뭐라 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리라.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을 따라서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주님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 내 마음 내가 다 보았어.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는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넬 1장이구나. 3장이 아니고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빌립이 전도해서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넬을 딱 보면서 말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 아유,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알려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무화과나무 밑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나는 늘 지켜보고 있었어. 나다넬이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경건의 시간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간지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아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다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서 나 바쁜 사람이다. 조건이 뭐냐? 네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건이 뭐냐? 이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너와 뭐라 했죠? 내 집에 하룻밤을 묵고 가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접 잘 받고 떠나셨겠죠? 그 하루 저녁을 지내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뭘 했겠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늘상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네가 잘 살고 명예도 있지만 이게 인생의 삶의 다는 아니야. 사람은 말이야 반드시 저마다 죽음이 있어. 죽음이 있는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죽음 놈의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 또 다른 세상을 몰라.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은 두 장소가 있는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가서 사는 곳이 있고, 한 곳은 죄 없는 사람이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가 바로 아버지 나라 천국이야. 나는 너에게 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왜? 평소 그런 가르침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만나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에 같이 있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아버지 나라에서, 적어도 우리 평안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서 영생 복락 멸관 확실히 받아 누리세요. 절대 우스갯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다지 길지 않아요. 언젠가는 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다 예수님 만났어. 나가 전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보듬어 주시는구나. 나를 고이고이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출구하며 영광. 나를 알아주고 나를 챙겨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어라. 믿으시면 아멘. 나 외로울 때 세상 친구는 떠납니다. 내가 힘들어질 때 육신의 친구 떠납니다.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아요. 주님만이 보듬어 주시고. 지난 주간에 가수였던 누가 간 거 아시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내가 좀 잘 부르나 모르나. 이거 부르다가 쨍하고 이제 하여간 99세까지 팔팔하고 갔으면 좋은데 이분이요 참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돈도 엄청나게 벌었는데 다 누가 해먹은지 아세요? 자기 돈 아니에요. 돈 벌었다 자기 돈 아니라니까. 자기 아내가 다 갖다가 뭐 사업한다고 다 하고 뭐 보증서 가지고 다 주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깨진 독에 뭐한 기억이요? 물붓기이고 빚져가지고 빚을 갚아주고 또 지인 친구가 10억도 그냥 공짜로 갖다가 빚 갚아라 할 정도로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고작 80도 못 넘기고 70 몇 세로 갔는데 8세. 제가 뉴스에 보니까 78세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 어려움에 환난에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가 찔려도 백합에서는 여전히 뭐가 나죠? 향기가 나.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하면서 오히려 향기 나는 삶, 값어치 있는 삶이 들어요. 자, 중요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내 집안에 돌아보니까 내 집안을 둘러보니까 꽤나 잘 사는구나.
꽤나 부유하게 살았네. 돈 많이 벌었네. 야, 좀 이거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예수님이 그 한마디 한마디 했을까 안 했을까? 전혀 안 했어.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관심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삶을 접하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지금까지 내가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거, 내가 애착을 가지고 욕심을 부렸던 거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이요, 장례식에 가서 인생 삶을 뒤돌아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있어요. 장례식이 뭘 보여줍니까?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챙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싸가지고 가시죠? 다 놓고 가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다른 것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뒤돌아보며 깨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8절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내 소유의 뭐라 했죠? 반을 50%를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며, 또 자기가 그동안의 부를 축적하는 과정 속에 만약 누구의 것을 뭐 한 것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걸로 갚아야겠다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남을까? 거의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왜? 자기가 지금까지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거의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상처 입히고 또 고통을 주었던 그 많은 물질들을 그들에게 일일이 가서 몇 배로 갚으면, 4배로 갚아버리면 50% 남은 것 중에서 거의 바닥이 날 거예요. 그래도 그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 나의 밑에 있는 같은 세리였던 마태도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나도 이제 예수님만 따르면 돼. 물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 소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 맞다.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맞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소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이다. 육신의 자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됐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생각이 변화됐습니다. 욕심이 변화됐습니다. 귀하게 여겼던 것을 더 귀한 예수님 만나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라 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1순위로 여기면서 오직 나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반석이라고 여기시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챙겼던 욕심이나 그러한 세상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네. 예수 믿더니 정말 교회에 다니더니 정말로 사람이 변화됐어. 사람이 변했어. 저런 사람이 아니었었는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 이 삭개오를 통해서 신앙의 거울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도 잘하고 오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변화된 삶, 생활로 보여주는 삶, 생활로 열매가 드러나는 삶,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